수요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험난한 이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수예배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의 뜻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와 아끼지 않네.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열 슬픈 자 위로 하시는지. 길 잃은 죄인 버리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서간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3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고 점점 어려운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은혜로 부흥 발전케 하시고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한된 숫자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모두 다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적은 어린이가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어서 많은 어린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순수한 어린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조만주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도우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샬롬 찬양대가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32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짧기 때문에 10절에서 11절까지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스도다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를 교훈 삼아 미래를 그리고 성공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1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공을 위한 1만 번의 잘 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만큼 녹록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이 어려움들을 발판 삼아 또 다른 내일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
실패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밟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어제의 실패가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인생의 커다란 실패를 2번이나 경험한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사실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로 마음의 쓴뿌리로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 실패는 무엇이냐면요,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밀려오자 다시 선교를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실패의 경험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것처럼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 공간을 제공했던 그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커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베드로에 의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분인지를 체험하며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쓴 뿌리를 2번이나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1-2번의 실패는 결코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주인공인 이 마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을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의 간격이 세워졌고, 또한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실패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경으로 인해서 쓰나미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지체 간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경주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불행한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도, 체력도,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부담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누구나 그 실패의 경험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회복을 원하지만 다시 한번 나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그 시간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내 안에 강한 정신적인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강한 정신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김연아 씨 아십니까? 아마 피겨스케이팅에 너무나 뛰어난 영웅 이 김연아 씨를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참으로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피겨 여왕, 또 유나킨, 또 빵을 좋아한다고 해서 빵연아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씨를 떠올릴 때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이분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강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저는 그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2010년도 이 동계올림픽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해외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들이 그녀를 주목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강한 회복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정말 놀랐던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그녀가 이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이 순서에 있어서 그녀의 가장 라이벌이었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 그 뒤에서 그녀가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잊고 있을 텐데요, 이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그녀가요, 이 올림픽에 하는 이 순서 중에서 아주 완벽하게 연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경쟁자가 여러분 앞서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점수는 정말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이제 김연아 선수의 차례가 되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경기를 즐기면서 그녀의 경기를 온전히 감당합니다. 스스로의 경기를 완성하였고 스스로의 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 이후로 김연아 씨는 여러 또 올림픽에서 그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나라에 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선사했습니다. 지금 보아도 그녀의 연기가 소름 끼쳐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김연아 씨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 안에 있는 이 강한 정신력이 그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숱한 넘어짐을 통해서, 숱한 쓰러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녀 스스로를 다시 한번 훈련하고 자기의 페이스를 갖고자 그녀 안에서 얼마나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산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그녀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고 실패를 감수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 인생, 또 인간관계, 직업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지를 다시 다지십시오. 마음의 심지를 다시 굳세게 하셔서 다시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일어나십시오. 현재 상황을 인정하시고 이제 이 현실 상황 위에 또 다른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넘어지고 우리 가정은 쓰러지고 우리 가정은 좌절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산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희망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다른 소망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소망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절했습니까? 낙심합니까? 쓰러짐을 날마다 경험합니까? 위를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날마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을 향해서 다시 한번 움크러져 있는 나의 모습들을 다시 활짝 펴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인생 가운데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의 인생의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정신적인 발목을 잡을 그런 너무나 커다란 실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이제 더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그 자리를 물러선다라고 스스로 타협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패의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그 선교의 과정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더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선교에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선교사의 모습,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과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마가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가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일어설 수 있다고? 네가 다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사단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마가에게 날마다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실패를 경험한 인물인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밀려오고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날마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은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너의 모습이 그것밖에 되지 않냐? 그런데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다시 한번 위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쓴뿌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마가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그 어려움들의 상처를 훈련시켜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분명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로 인해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제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쓴뿌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에 문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사단은 마가가 실패한 후 계속해서 속삭이고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되뇌었지만 마가는 거기에 자신의 삶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그 진리 안에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전에는 어둠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겠다, 다시 결단하겠다, 다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마가의 삶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자꾸만 떨어지게 하고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쓴뿌리를 자꾸 되뇌이는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 가정을 자유롭게 한다고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부르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전에는 어둠의 종이었고 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눌림바 되었던 사람이라면 진리가 주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해방의 삶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과거에 목숨을 거두지 마시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삶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권면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자신의 과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주위의 사람들은, 세상은 마가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그 불행한 과거와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되뇌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가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로 그는 위로를 얻고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가와 바나바와 또한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도중에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 밀려오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 선교사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비극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라면 마가를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가가, 이제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을 들었겠지요. 마가가 자신의 어려운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이 되어져 간다. 마가가 자기의 선교 여행에 포기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과 말씀 앞에 훈련되어져 가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아마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같이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이제 흩어져 버렸고 결별해 버렸지만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가 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같이 나누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야말로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낙심한 인물이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다시 회심을 경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훈련함으로 채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어두움과 작별하고 단절하면 미래의 성공이 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미래의 성공으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미래의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쓴뿌리가 있다면, 나의 연약한 상처가 있다면,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토설하여 기도함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의 연약함, 나의 정신적인 연약함, 나의 의지적인 연약함, 나의 건강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나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여타의 종교들은 비움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비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입니다. 나를 비워 몰입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톨릭도 수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도 알라를 믿고 순종하면 최고의 지상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성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설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우리 모든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마가의 모습이 위로가 되고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자기에게 함께했던, 같이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마가를 언급하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가뿐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헬라파였고 자신의 과거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위로자였고 면류관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쓴뿌리와 아픔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비교하고 또한 완전한 의식들을 갖는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분명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였고 자신의 쓴뿌리가,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자랑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 신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로마 신화에는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의 얼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이 신은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이 변해서 이 두 개의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두 개의 얼굴, 앞뒤에 이 양면성의 얼굴, 뭐 이중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전을 지키는 이 문지기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내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만약에
저 신을 바라보면서, 물론 저 신은 그냥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냥 신화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는 저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때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때때로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쓴뿌리로 분명히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어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면서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내일,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음도 인정하고, 쌓인 트라우마가 있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공동체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믿음의 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또는 함께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 어찌 보면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번이나 인생에 쓴 실패를 경험했던 마가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요. 누구도 감염병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기쁨, 하나님이 산 소망을 향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나 개인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특권이 있고 그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는 인생에서 너무나 커다란 실패를 2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과거와 단절하였고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설계합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래의 승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어찌 보면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경주하길 원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설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맨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깨달음은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실패가 또한 실패를 통해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즉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에 매인받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함을 알게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말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총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두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광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사회에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사회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현장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가정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목회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총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에 큰 깨달음과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둘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무엇을 판단하기에 앞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그 사역의 중심을 두고 힘있게 더 도약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하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실패의 자리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힘입어 무엇이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칠 줄 모르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는 비굴하게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신은혜 가운데 무엇이든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권능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관계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그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성관교회와 사회에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이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심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 내의 평안과 화평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모든 목회 현장마다 지침이 없도록 신원을 강력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의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힘입어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안타깝게 계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이 아버지 질병에서 해방되어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패할 때가 많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 또한 더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실패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의 뜻하심에 함께 또한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세워가며 어디에서든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관교회를 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힘있게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그의 일터마다 지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샘을 공급하여 주사 무엇이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여 일터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지체된 그 모든 예배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옵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고 말씀을 또한 듣기를 하며 또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신원을 간곡히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의 사역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여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되어 주옵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함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 위에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도 주님께서 잘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속히 그들의 질병 해방케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공고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채워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극복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광교회 서로 사랑 캠페인이 5월 30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가 더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구약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놓지 마시고 더 하나된 마음으로 더 협력하고 더 힘을 다해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한 공동체로서 더 큰 은혜가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인데요. 5월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또한 오후 7시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 하나에 듣는 모든 이들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